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한 주간 잘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네, 이제 날씨가 다시 좀 추워지고 정말 단비가 내려서 이제 새싹들이 더욱더 잘 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비를 내려주시고 계신데요. 우리의 마음 속에도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우리의 마음 속에 새 생명이 늘 솟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성소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성소를 보시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구조적인 것과 건물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을 보았는데 각각의 구조물들을 보면은 대체로 2개 이상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각각의 기물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상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전 안에 딱 들어가시면은 번제단이 있는데 번제단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것을 상징합니다만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것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물론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내면서도 우리가 날마다 죽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이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성전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북쪽으로 떡상이 있는데요. 떡상은 만나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만 또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취하는 것, 즉 성경 말씀을 우리가 늘 읽는 것을 상징할 수 있고요. 또 분향단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사역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것을 나타내지만 또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전의 기물과 구조물들과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봤는데 오늘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누구죠?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 제사장들도 어떻게 보면 2가지를 나타냈습니다. 처음은 당연히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만 오늘은 저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제사장인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의 말씀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교회에 이렇게 쓰십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이 될지니라.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자, 거기 잠깐 멈추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건 우리가 왕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겁니까? 어디에 강조점이 있습니까? 왕의 강조점이 있어요? 제사장의 강조점이 있습니까? 제사장. 왕 같은 무엇이다? 제사장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 참 좋아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장으로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좋아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만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도대체 이것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생각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물론 우리가 2,3천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성소에서 가서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사역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제사장으로 봉사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시면은 성경에 처음으로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저희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롯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의 종들과 함께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18절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무엇이었더라? 제사장이었더라. 자, 근데 무슨 일을 하는가?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제사장입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는가? 그가 아브라함에게 무엇하였습니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네. 여기 성경에 처음으로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진 못하지만 그가 살렘의 왕이었다라는 것은 압니다. 살렘은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요. 살렘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직분을 갖고 있었는데 바로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 제사장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면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처음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을 축복해주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등장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출애굽기 18장에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 18장을 보시면은 모세가 결혼을 했는데 그의 장인이 누구였는가 하면 이드로였는데 이 이드로의 직업이 무엇이었는가? 직분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9절부터 저희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하니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자, 이드로의 직분이 뭐였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이제 모세와 만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신이 나서 그의 장인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얘기하고 나니까 이드로가 하나님께 정말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무엇을 가지고 오는가 하면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가져옵니다. 자, 그런데 그 번제물과 희생제물이 이드로를 위한 번제물과 희생제물입니까?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번제물과 희생제물입니까? 자기를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 멜기세덱도 그렇고요. 이드로도 그렇고 그 이후에 아론을 비롯한 모든 제사장들을 보시면은 제사장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직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직분입니다.
멜기세덱도 그가 한 첫 일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한 것도 아니고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드로 또한 그가 나와서 처음으로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을 위한 감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을 위한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대부분의 직업들을 보시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직업들이 있지만 그런 직업들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직업에 있는가 하면 봉사함으로 돈을 얻어서 자기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직업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사장의 직분은 직분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제사장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겠죠. 하지만 제사장은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8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처음으로 제사장으로 선택하시는 장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무엇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처음으로 이제 아론과 그의 네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라는 말을 하시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며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여기서 똑같이 옷을 지어서 그가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속옷과 관과 따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무엇을 지어?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무엇을 행하게 하라? 직분을 행하게 하라.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 28장에서 하는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 직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행해야 되는데 그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옷이 필요해요.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첫 장면이 나와 있는데 그것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의무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옷 외에 그 외에 여러 가지 그의 마음가짐이나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될지 그가 어떤 정신 자세로 나와야 될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시는가 하면 그가 어떤 옷을 입음으로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입어야 되는가 하면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옷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다 같이 책꽂이를 출애굽기 28장에 꽂아놓으신 채로 스가랴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구약성경 끝에서 두 번째 책이죠. 스가랴 3장 말씀을 보시면은 한 제사장의 옷이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 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한 제사장이 나오는데요. 그의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3절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직업이 뭐라고요? 네, 대제사장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떠한 옷을 입고 있습니까? 여기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무엇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벌벌벌벌 떨면서 서 있습니다. 왜 벌벌 떨면서 서고 있는가 하면 그가 입고 있는 옷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더럽게 때타 있는 정말 꾸정물이 질질질질 떨어지는 그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옷을 벗겨버려라. 그 옷이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무엇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섬겨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제사를 성소에 가서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제사장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가장 처음 무엇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죄를 다 벗어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돼요. 이사야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더러운 옷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기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6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무엇 같습니까?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 우리의 의를 가리켜서 뭐 같다고 얘기하세요? 더러운 옷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옷을 먼저 벗어야 돼요. 우리의 더러운 옷을 계속 입고 있는 채로 우리는 제사장으로 섬길 수 없어요. 여호수아는 그의 옷을 벗어야 되는데, 이사야 61장 10절에 그 깨끗한 옷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무엇을?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자, 여기 옷을 무엇에 비유하는가 하면 구원과 무엇에 나타냅니까? 공의를 나타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의라는 단어는 의와 같은 단어예요. 의. 네.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모습 그대로는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 그대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죄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고, 계시록 19장 8절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의 흰 옷은 무엇을 상징하여? 성도들의 착한 행실.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삶, 의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사람만이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마다 우리의 옷을 벗어 던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던져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출애굽기 28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옷을 입어야 되는데요. 옷을 입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28장 4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것들로 그것들은 옷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 옷들로 너의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무엇을 부어?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제사장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옷을 입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야만 그들이 직분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비슷한 말씀 출애굽기 30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려면은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옷을 갈아입고 두 번째 기름을 부어야만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기름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다 같이 스가랴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나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무슨 그릇이 있습니까?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자, 4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네. 자, 여기 등잔대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무엇이 있습니까? 무슨 그릇이 있어요? 기름 그릇이 있어요. 자, 기름 그릇이 없으면은 불을 붙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 7 등잔이 있는데 이 7 등잔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면 있었습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면 7 등잔이 있었어요. 이 성소 안에서 사용되는 불이 켜지기 위해서 7 기름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그 7 그릇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무엇으로 되느니라? 신으로 혹은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성전 안에 이 등불들이 있는데 이 등불들이 무엇으로 켜질 수 있냐 이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능으로 할 수 있느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으로 할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데 무엇으로 불을 켜는가 하면 기름으로 불을 켜는데 그 기름은 사람의 힘도 아니고 사람의 능력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있어야만 불이 켜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14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스가랴 3장과 4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문맥상에서는 누구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스룹바벨과 또 누구를 얘기하는가 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얘기를 합니다. 네. 이 등잔대에 무엇이 들어가야 불이 켜질 수 있어요? 등잔대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감람나무가 누구를 상징했습니까? 네. 바로 여호수아, 제사장 여호수아를 상징하는데 불을 켜기 위해서 기름을 써야 돼요. 근데 그 기름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성령님을 상징한다. 자, 같이 누가복음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요.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가?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무엇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날 설교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 기름이 무엇인가? 4장 18절 처음입니다. 주의 누가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것이 곧 기름 부음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데 그 기름이 무엇이었다고요? 성령님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내려놓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야 되지만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우리가 능력으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능력 있는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귓뿌리와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그들이 듣는 것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취하는 것을 그냥 아무거나, 우리가 듣는 정보 그냥 아무거나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거한 진리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엄지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기름을 부음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마음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받아들이는 모든 것은 성령님의 지도하에,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 그들이 가는 모든 길은 성령님의 지도하에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옷을 입고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다 같이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는가?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즉 예수님께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무엇하려 하심이라? 속량하려 하심이라.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의 직분은 무엇인가 하면은 죄를 속량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속량이에요. 속량.
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를 보나 헬라어를 보시나 같은 의미인데 무슨 단어인가 하면 화해시킨다라는 뜻이에요. 화해시킨다. 제사장의 가장 기본적인 직무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그냥 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그냥 기분 좋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일이에요. 부모로서 자녀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고 성도로서 다른 성도들, 하나님과 조금 멀어진 것 같은 성도가 있으면 그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어서 그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일, 하나님과 화해시켜주는 일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해야 되는 직분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인간 제사장, 이스라엘 당시의 제사장들과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여기 비교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7장 23절입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여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제사장 수가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어요? 그들은 영원히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24절, 예수는 어떻게 계심으로?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하심이라? 간구하심이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일입니다. 그저 내 자신을 위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이 그랬던 것처럼, 이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 이후에 모든 제사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 자신을 위한 제사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제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다리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제사장 직분을 한 가지만 저희가 더 살펴보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저희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 말씀입니다. 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가슴에 늘 무엇을 품고 다녔어요? 두 가지입니다. 우림과 둠밈을 마음속에 늘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우림과 둠밈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 27장 21절을 보시면은 우림과 둠밈이 하는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21절입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무엇입니까?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합니까? 물을 것이며, 네.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혹은 들어올 것이니라. 네. 우림과 둠밈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구하는 일이었습니까?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어떻게 하세요? 뜻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네. 네. 자, 우림은 무슨 뜻인가? 우림은 빛의 복수형입니다. 빛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이에요. 둠밈은 무슨 뜻인가 하면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완전. 즉, 그리고 우림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첫 번째 글자는 무엇인가 하면은 알레프라는 글자인데요. 알레프는 히브리어의 첫 번째 글자고요. 둠밈에서 첫 번째 단어는 타브입니다. 첫 번째 글자는 타브인데 타브는 히브리어 중에서 마지막 글자예요. 영어로 치면 A와 Z입니다. A와 Z. 그래서 가슴에 우림과 둠밈을 설치해 두고 있는데 우림의 뜻은 뭐라고요? 빛입니다. 빛의 복수형이고 둠밈은 완전의 복수형이에요. 완전의 복수형. 그래서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빛을 어떻게 따르겠다는 겁니까? 온전히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심의 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A부터 Z까지 보여주시는 빛에 따라서 온전하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을 보시면 그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그저 자기들만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율법을 하나님께서 빛으로 보여주신 것을 그들이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제사장들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빛을 하나라도 저버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내가 마음에 드는 것, 쉬운 것만 선택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빛을 받아들이고 그 빛에 따라서 내 삶을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림과 둠밈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림을 통해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고자 했습니다.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가지 않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을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빛을 선택적으로 취합할 수는 없어요. 그저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그때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우리들, 그리고 정말 무거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도 우리가 네 대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